입니다. 아멘. 요즘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특히 누군가를 처음 만나거나 아직 친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나 예수님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 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어색하고 불편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는 가치가 서로 충돌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교회에서는 혼전 순교를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세상에서는 요즘 누가 그런 걸 지키냐며 혼전 순교를 지키는 사람을 비웃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들은 성관계를 나눈 다음에 이성 교제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또 교회는 술과 담배를 멀리하라고 가르치지만 사회생활이나 대학생활을 하다 보면 술, 담배가 빠지는 모임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2년 정도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회사 생활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무역 관련 회사였다 보니까 되게 회식이랑 뭐 접대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배님들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을 잘하거나 아니면 술을 잘 마시거나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충족이 되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말을 잘해야 영업을 할 정도로 말을 잘하는 경우는 흔치가 않아서 보통은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술을 잘 마셔야 된다가 약간 규칙처럼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세상과 쉽게 섞이지 않습니다. 또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재미없다고 하거나 거리감이 든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이유 때문에 몇몇 친구들과 관계가 좀 많이 멀어졌는데요. 또 하나로 다른 예로는 동성애에 관한 견해가 있습니다.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동성애를 죄로 분류하지만 세상에서는 그런 입장을 차별이나 혐오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견해가 차별이나 혐오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성애를 죄라고 이제 확실히 지정하고 있지만 그건 그냥 죄에 있어서 분명한 기준을 지녔을 뿐 교회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셨다면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 지내지 않으셨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세상의 시민권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두 가지 정체성을 동시에 지닌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수쟁이라는 조롱을 듣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방인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청년인데 오늘 그의 이야기를 보며 질문에 답을 찾아가 보려 합니다. 다니엘 1장의 배경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1차 포로로 끌려간 시점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때 바벨론은 약 4,600명가량의 유다 귀족들을 포로로 데려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다니엘 1장 3, 4절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왕족과 귀족 중에서도 특히 흠이 없고 용모가 준수하며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고 학문에 익숙한 소년들을 선별하여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을 위한 인재로 양성되어 제국을 위해 일하게 될 사람들이었죠. 바벨론은 이 유다 청년들을 단순한 포로로 여기지 않았는데요. 그들을 철저히 교육시키고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고 좋은 문화를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점차 자발적으로 제국에 충성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도 부여가 되었는데요. 이는 단순한 호칭의 변화가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과 신앙을 바꾸려는 시도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역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요. 다니엘의 원래 이름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가졌지만 바벨론에서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는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의미였죠. 그리고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는데 사드락, 즉 마르둑의 명령으로 바뀌었고 또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이름에서 메삭, 즉 야쿠와 같으냐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의미를 가졌지만 아벳느고, 즉 느고의 종이라는 의미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본래 이들의 이름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뜻을 담고 있었지만
바벨론은 그 이름들을 그들의 신과 문화에 복종하는 의미로 바꾸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의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사람과 또 그의 운명에 권위를 행사한다는 뜻이었는데요. 이는 단순한 계명을 넘어 정체성과 신앙의 뿌리를 흔드는 문화적 동화의 과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와 같은 이방 문화의 압력 속에서도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먼저 8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구절에서 뜻을 정하여 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성경 전반에서 보통 마음이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이 되는데요. 단순한 감정 이상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적 사고에 의하면 마음은 인간 육체와 인격 전체를 이끄는 중심부로 사고, 감정, 의지와 같은 전 인격의 속성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출발지였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또 이 레브라는 단어는 다니엘 10장 12절에서는 또 다른 단어로 사용이 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기서 레브는 결심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즉 뜻을 정한다는 것은 마음을 정한다는 뜻이고 또 그것은 곧 무언가를 결심한다는 의미로 된다는 것이죠. 결심이 무슨 뜻인지 한번 네이버로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할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굳게 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부하기로 한 것은 단순한 식습관이나 개인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온 거룩한 결단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다니엘은 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제시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왕궁의 음식과 음료가 바벨론의 신에게 바쳐졌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인데요. 이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과 유사한 개념으로 그런 음식을 섭취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동참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다니엘이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바벨론이 유대인의 정결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음식을 거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모든 동물들을 먹었던 반면에 이스라엘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었습니다. 유대 율법에 부정한 음식은 만질 수도 먹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모든 음식을 섭취했던 바벨론의 음식을 쉽사리 먹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자국에 대한 애도와 참회의 표시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기와 포도주는 당시 번영이나 축제의 상징이었는데 다니엘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온 자로서 이제 슬픔과 절제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에 대한 의존을 거부하는 것이었는데요.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곧 왕의 은혜와 자비에 기대어 살아간다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은 눈에 보이는 왕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왕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뜻으로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가장 핵심은 다니엘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는 데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음식 문제 하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또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이 제한된 식사를 통해 매일같이 자신이 누구인지 되새겼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아니라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방 제국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것이죠. 이제 세상의 유혹은 대부분 갑작스럽게 밀려오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스며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잖아. 어차피 다들 이렇게 살잖아. 나 정도면 괜찮게 사는 거 아니야. 같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무장해제를 시키며 유혹에 둔감해지게 만듭니다. 마치 조용히 떨어지는 빗물이 어느새 옷을 적시듯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세상에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젖은 양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젖었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결단이 없는 삶은 유혹과 악으로부터 무방비가 되는 상태와 같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는 결국 우리 자신을 서서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분별한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레위기 11장 4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참된 분별력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 비로소 생겨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마음의 뜻을 정하고 결단을 내릴 때 그 결단은 우리의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굳은 결심으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고 환관장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환관장은 이 요청을 곧바로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요. 함께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의 요청을 쉽게 수락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왕이 직접 정해놓은 규율을 어긴다는 것은 자신에게 큰 위험이 따를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채식과 물만 섭취한 결과 얼굴이 수척해지고 건강 상태가 나빠진다면 왕은 그 책임을 환관장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왕은 유대인 귀족들을 교육시켜서 바벨론의 인재로 만들고 싶어 했으니 더 책임을 물었겠죠. 그 상황에서 환관장이 다니엘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랬는데요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긴 것 자체가 이미 큰 잘못이기에 그는 자신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환관장이 다니엘의 요청을 거절한 것은 왕에 대한 두려움과 충성심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했듯이 환관장은 자신의 왕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하고 충성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했던 반면 환관장은 왕의 건의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왕의 건의에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겪는 현실과도 비슷한데요. 때로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할 때가 있고 하고 싶지 않는 일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옳다고 생각되는 방향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분과 함께 일할 때였는데요. 이제 그분에게 이렇게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 이후 저도 모르게 이제 제 의견을 말하는 것이 점점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었는데요. 이렇듯 환관장은 왕과 다니엘의 사이에 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왕이 시켰으니까 신하인 자신으로서는 그냥 마땅히 그 임무를 행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으로부터 요청을 거절당했어도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을 직접 관리하던 자에게 찾아가 다시 한번 요청하며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건 바로 열흘 동안의 시험이었는데요. 그 제안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열흘 동안 자신들에게는 채식만 주고 마실 것은 물만 주되 시간이 지난 후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과 다른 소년들과 얼굴과 건강 상태를 비교해보라는 것이었죠. 열흘이라는 시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제안을 받는 입장에서도 부담이 적고 위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수척해진다고 할지라도 열흘 정도의 기간으로는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이기에 나름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안은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결심이 단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었기에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열흘 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은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더 아름답고 윤택하게 보였습니다. 이것이 육식이나 포도주보다 채식과 물을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의미를 할까요? 아니죠.
이는 단순히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단을 기쁘게 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기로 결단할 때 그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결단을 바라보시고 기억하시며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작은 시험을 통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몸소 증명해 보았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낯선 땅에서 이방 문화를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뜻을 가진 이름마저도 바벨론의 신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바뀌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정체성과 신앙이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것입니다. 그는 열흘간 채식과 물만 섭취하자는 제안을 통해 시험을 감수했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 본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던져주는데요. 세상은 은근하고 자연스럽게 우리를 동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적당한 타협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세상과의 경계에서 먼저 선을 그어야 한다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과 세상의 시민권을 동시에 갖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전히 동화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또 반대로 세상을 너무 배척해서 세상의 시민권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니엘도 바벨론의 교육을 일정 부분 수용했지만 신앙의 본질이 걸린 문제에서는 분명한 선을 긋고 지켜야 할 것을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과 친구들의 결단 위에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바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하고 싶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지적 결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요즘 요리 예능을 많이 챙겨보고 이제 셰프님들 덕질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최강록 셰프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코엑스에서 국제도서전 부스에서 이제 최강록 셰프님 팬사인회가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착순 100명만 이제 책을 구매하면은 이제 팬사인회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가고 싶다라는 마음만 있으면은 참여할 수가 없겠죠. 100명 안에 들기가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 기회를 반드시 잡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10시가 오픈돼서 들어가는 건데 8시에 가서 코엑스에 줄을 서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결과는 알 수 없지만 그저 가고 싶다고 누워서 그냥 폰 보고 하는 것보단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높겠죠. 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만 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오늘부터 무조건 기도하고 말 거야 라고 결심하고 새벽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 자리에 나오면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또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술을 권할 때 마시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다 보면요, 마시면 안 되는데 안 돼 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필름이 끊기기 전이라든지 주량의 3분의 1만이라도 지키겠다고 현실적으로 결단하면 이것 또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단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실천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한 노력은 분명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 그걸 보시는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생각하실 테고요. 다니엘도 처음부터 대단한 행동을 했다기보다는 얼핏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 음식을 거절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주변에서 작은 것부터 결단을 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뜻을 정하여 결단해야 할 영역은 무엇일까요? 각자 다를 텐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점점 어두워지는 이 시대 속에서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거룩함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사람, 바로 그런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